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43절에서 48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까지도 같이 봉독합시다. 다음 한 페이지 넘기면 됩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시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걸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가 아니라 이 구원이 된다 이 말은 이건 건설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서 내가 그분의 사랑과 크심, 약속의 신실을 무한하심 그 지혜 능력을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이것을 오늘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거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근데 우리 사람들이 참 이 생활에 미련합니다. 너무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런 우리 공예는 그런 일이 적겠지만 다른 데는 잘못 배워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카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도 처음에 자기가 잘못 배워가지고 구원이라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는 거다. 단순히 구원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구원이 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 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이제 목회자로서 점점 배워보고 설교해보면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지가 많고 깊은 것이지 그렇게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이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기본권으로 천국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이거는 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는 이런 말하면 야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 뭐 그 나라 가서 땅에서도 차별이 있어서 슬픈데 그 나라 가면 뭐 구원의 차이가 있으면 그 천국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그 많이 깨달아졌는지 천국도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것대로 내가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 나라 가면 차별이 있는 게 맞다. 천국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권이지만은 그분들이 기본권으로 쓰는 그건 맞지만 그 나라에 가서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건 맞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보니까. 우리 저 정화문 광장에서 설교하는 정광 목사님들 그분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그분은 옛날 병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뭐
중생들 그냥 범죄한 우리 교리 그대로 복사판에 15년 전에 누가 가서 배웠는데 저기 밀양에 저기 무슨 이삼도 목사님 가서 그분 청교도 신학가 15년 전에 가서 배웠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같냐고 물어보고 백 목사님 아니야? 알지 그러더라는 거야. 이제 그분 그러니까 백 목사님 계실 때 그 교단 대신 교단처가 우리하고 교원 교류가 돼 있으니까 그 교원 교류가 되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오카나 목사님 같은 분도 이제 우리 교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기본권 원설권하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펴버려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기본권 건설권이 건설권도 이게 주님을 사랑해야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 땅에서부터 벌써 내가 천국 생활을 해봐야 천국 생활이 되는 거고 그렇지 땅에서는 예수 믿는데 힘들어서 쩔쩔쩔 아무 감사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믿었는데 하늘 나가면 갑자기 기쁨이 막 천국이 열리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이사님 완전히 다 다른 사람 대부분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은 그래요. 아빠 여기 땅에서도 힘들었는데 천국 가면 같지 않아요? 그거 가면 좀 좋아야지 여기 세상보다. 너가 땅에서 그 느낀 만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막 또 자기대로는 그 따지는 게 많아요 나한테 보니까. 자 서유정 씨도 생각해봐요. 땅에서는 율법주의로 살다가 애를 써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천국 가면 좋겠다고 하고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감사도 없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하나님 당신 내 대속한 거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주님의 대속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3년 4개월 동안의 그 생활의 고난 그 모든 게 나를 위해 했다는 하나하나 알면은 그분에게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과 감사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간다. 물론 그래갖고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해줬는데도 이것도 이해 못하면 안 돼. 이렇게도 안 배워갖고 참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많다고요.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두 가지예요. 천국 가는 거 갔으니까 뭐 잘 믿을 필요 뭐가 있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이 건설권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 기본권 우리가 한 택함으로 천국 간다는 거 안 믿어지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맨날 불안해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두 가지예요 보니까. 근데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배우질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잘못 배워도 진실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또 알게 되는데 또 하나님 그대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고 천국 간다는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다 되지 않는 엄청난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는 세상에 원수가 없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구원.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구원 좋지요? 그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가 받고 있는 걸 다 깨달아지고 믿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받고 잘
하나님의 사랑 갖고 하나님도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내 개인적으로 성경 내릴 때 그렇게 내렸어요. 왜? 제가 신앙생활 해볼 때 참 어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히 계시니까 두렵다고 해서 믿었어. 왜? 제가 어려서 이렇게 귀신도 체험을 하고 귀신하고 싸워도 보고 병도 나아보고 이러니까 분명히 영적 세계는 믿어지잖아요. 그죠? 귀신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 심판도 믿어주고 하니까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어릴 때 단순하게 천국은 가야 되겠다. 근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러네. 그리고 또 인생을 볼 때 한 번 났다가 요즘은 그런 거사 옛날에는 기차 타고 차 타고 가면 무덤들을 많이 봅니다. 그 주변에. 지금은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없앴지만은. 그럼 맨날 보면 사람이 그래 한 번 났다가 저래 죽는 거구나. 그러면 인생이 한 번 났다 죽는 인생 왜 사나? 또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냐? 인생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많이 또 이렇게 더 읽게 되고 생각하고 또 특히 또 부산 가서 백목사님 배워서 또 깊이 있게 배우고 이래 하면서 아직까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뭔가 좀 율법적인 것 같고 하나님 두려움 쪽에서 많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2, 3학년째 나이 같은데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어. 이제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그 내용들의 깊이를 이제 알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또 주님의 사랑 가지고 평생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했어요. 그건 평신도 때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또 병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르는데 그때 마침 또 제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물론 소설 책이지만 신앙 서적의 한 부분이지만은 참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또 너무 세상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리에서 그렇게 살면 세상에 사는도 고난인데 고난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남은 생에 주리 고난받아도 고난받는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난받는다면 당연히 받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 서북계 그 전도서 창립해서 그러니까 기쁘게 하니까 남보다 더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이 그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서산교회를 가게 됐어. 서산교회를 가서도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마지막에 또 어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길이라는 그런 작은 책자를 봤는데 이게 거기서 또 그래 맞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까 김진호 목사님 같이 월드 비전의 목사가 되고 세상적 출세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때 정말로 그분은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를 하고 싶고 그때 보면은 또 소수의 사람들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같이 울고 울어주는 그런 목회자들도 소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1980년대는 내가 알지만은 1900 우리나라 교회가 70년부터 한 1985년까지는 내가 거의 시간이 맞아. 한 15년 동안에 교회들이 가속도로 부흥이 됐어요. 우리나라 교인 수가 50만 명에서 1200만으로 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그죠? 그때가 아마 내 생각에 70년에서 85년 사이에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보면 천막교회들 옛날엔 개척할 때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천막교회 우리 공예 개척도 보면 대전교회 무슨 큰 청량교회 뭐 저런 교회 개척할 때 전부 다 옛날에 천막을 세워갖고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개척한 교회들이야. 그때부터 시작한 개척 교회들이. 그래갖고 뭐 내가 목회 시작에 나가니까 주변에 우리 공예 목회자들도 그래 어릴 때니까 야 내가 한 말 있으면 야 교인 수가 많으면요 콩으로 팥으로 매주 쓴다 교인들이 다 듣는단다. 목회자들이 옆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 목사님들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 콩으로 매주 뭐라 하지 뭐로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다 곧이 듣는다. 원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나쁜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잘하는 목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옆에서 그런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학교에 가면 다 만명교회 목회자가 됐더니 뭐 이거 온 분위기가 교회는 막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목회자들은 목회 성공에 그것만 세상복 성경만 전부 다 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병목사 맨날 구멍가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있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서북교 자체가 부흥이 되니까. 서북교에 특히 있던 사람들, 목회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면 꼭 병목사님 같이 병목사님 안 돼도 반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목회하는.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되면서. 너희들이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래 전도해도 주일학교도 때도 뭐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도 목회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김준호 목사님 같이 그래 나는 정말로 그런 가난한 사람에 목회하겠다. 그때 모든 목회자가 100명이면 99명은 전부 다 아마 내가 볼 때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 이제 그래도 그중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앞에 백목사님 그 앞에 목회자들은 다 하나 배를 쫄쫄쫄 고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이 있는데 그 뒤에 목회자들은 배 골지를 안 입고 그런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힘써서 투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함께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모르고 지금 현재 받는 그것만 보고 막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목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도 본질을 모르고 예수 믿어 무조건 축복 뭐 그때는 그 당시에는 물질 축복받고 뭐 받아서 뭐도 되고 다 하니까 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물질 축복받아 막 된다니까 전부 다 물질 축복 기준이 예수 잘 믿는 기준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의 그 진실 본질을 얘기하면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는. 또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 세상 축복 설교에 또 들어오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들이 다 그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전에는 교회가 검소하고 이래야 교회다 왔는데 벌써 서울부터 강남에 딱 이렇게 교회를 지금 뭐 이 물질이 막 들어오는 축복받은 시대니까 막 교회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지어야만 교인들이 몰리고 편리. 옛날같이 교회를 수수하게 지으면 교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음식점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좀 구석지고 이래야 갔지. 그래갔죠 그때는. 몰라. 우리 나이사님 시대 때도 처음 어릴 때는 좀 음식점이 너무 깨끗하면 비싸서 안 갈 것 같고 조금 우리해야 가고 이런 기억이 있었어 그때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산뜻하면 아예 안 가는데 금방 바뀌어 버렸잖아. 교회들도 그래. 교회도 검소하게 이래 지금 안 가고 뭐 번쩍번쩍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어떤 분이 백목사님 보고 목사님 강남에다가 돈을 투자 땅을 멋지게 사고 멋지게 딱 좀 교회는 저절로 옵니다. 교회는 근데 백목사님 화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고함지로 막 싸움 하는 것도 듣고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오니까 그래서 잠실동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잠실동 딱 조지에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들도 한국 많았겠지 이제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여러분들 시대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이제 우리는 근데 과거에 그는 내가 목회 나가려 할 때도 우리 선조들 하는 그 선배들 목사님 보고 나도 겁이 나가지고 난 목회 나가면 그래 구원에 유익된 목회 나가줄 뻔히 알았지만은 앞으로 뭐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지요. 계속 가난하게 살 줄 알고 나는 백골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앞에 선배들은 진짜로 다 배고팠거든요 보니까. 배고팠거든요. 그 아예 목회를 한다면 세상을 딱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나보다도 5년 10년 선배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부터는 고생을 거의 조금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 한 거예요. 앞에 선배들은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한데도요 10년 선배들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로 마음이 존경한데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선배들 보면 다 한 10년 선배들 진짜 존경을 해요. 진짜 어렵게 했어요. 진짜 그분들은 목회할 때 무슨 그 환경이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목회자 할 생각도 못했어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봉사인데 그분 집에 가면 우리 요즘 헤비다드 옛날 우리나라도 헤비다드 주택같이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집을 지어준 게 있다 하더라고. 그런 집에 살면서 새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분들 유용한 부흥사례도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건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빚진감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또 막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책 읽어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또 한 번 또 다시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깨달음의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왜 군포가 있는지도 몰랐죠. 나는 왜 군포 저 3번 시장 그 3번 시장에는 그게 이재수 목사님 자기 태어난 생가고 자기가 자란 동네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본인이. 나보고 거기 교회가 문 닫게 됐으니까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름도 뭐 모르는 동네인데 내가 목사님 나 그거 안 가요. 나 한 번은 개척하겠다고 병목사님 약속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저기 어디고 부산에다 개척을 해볼게 하니까 아이고 너가 가고 싶은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너가 가기 싫은 데가 하나님 뜻이 하면서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 가기 싫어도 가기 자기 싫어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럼 한번 내가 가볼게 해서 가봤더니 뭐 너무 와 보니까 그때 이게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막 온 전체를 불자를 밀어가고 땅이 전부 집은 안 짓고 땅만 파헤치고 이제 땅 정지하는 때야 바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럼 제가 가보지 하고 왔는데 난 모르고 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백석도 목사님이 그 앞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인이 없어서 문 닫고 가는데 그 위순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우리 공회에다가 신청해 놓은 거예요. 교회 폐쇄하겠다고. 그러니까 폐쇄는 안 된다면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와보니까 왜 폐쇄가 됐는가 하니까 총공회가 이단이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인들이 왔다가 조금 있던 교인도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와보면 교인 하나도 없죠. 어떡하겠어. 처음 와보니까 첫날은 교인 없다가 둘째 날은 저기 우리 누구야 이용료 오빠 이재철 혼자 교회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그 건물주인 그분이 또 나오고 이제 그래갖고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하여튼 그래 기도를 딱 하고 그래 한 6개월 되면 고정교인이 생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 하고 그다음 우리 사모하고는 저하고는 이 경기도가 어떻는가 서울이 어떻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저런데 돌아다니면서 교단의 어떤 그 모임도 가서 들어보고 또 주변에 살펴도 보고 이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 여러 교단에 뭐 햇불교회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 또 이런 데도 가보고 알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정해야 되겠다 딱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한 2개월은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죠?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서북교회식으로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는 안 된다. 큰 교회 그 목회 방법을 개척하는 데 쓰면 되겠어요. 그게 되질 않지. 동 안 돼요. 그래서 과거 다른 분들이 목회하는 방법, 개척교회 했던 방법, 또 사복음서를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나 그 방법을 연구해보고 이제 하지요. 시작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흩어졌으니까 먼저부터 우리 천공의 교리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집마다. 그것도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천공의 교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우리 천공의 교회에 나갔던 사람인데 낙심하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더 뺀질뺀질해요. 사실은 알죠.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더 뺀질뺀질한 거 알지. 이제 그러니까 내보고 걔는 죽어도 안 됩니다. 가봐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돼. 도로 될 만하다는 사람이 도로 안 돼. 이게 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이래 찾아가면서 하니까 이제 한 달, 2달 가면 같이 예배드려 교회도 나오고 또 이제 알아지니까 주변 교회에서 우리 공회에서 아이고 누구 좀 찾아서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이래갖고 또 정면사님도 데리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럴 때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정미대 집사는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살아있던 사람이야.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첫째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무시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뭐죠? 그 사람들의 빚진 감을 사랑을 해야지. 내가 벌써 무시한 거 다 편합니다. 이거 불쌍하다. 내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벌써 안 됩니다. 내가 그래 한 배를 딱 맞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갖고 베풀었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혼을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베푼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빚진 감을 갖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은 다 영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 사랑. 왜냐하면 오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내가 무슨 권이 된다고요? 건설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교회로 올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 복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작정을 물론 했죠. 또 종교용당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주변의 목회자들이 세상 성공하는 목회를 해보려고 어떤 사람 글로벌 목회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아직도 그때 그 분위기가 그런 때예요. 그때는. 그래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맞지요. 그래
저는 근데 또 와보니까 저기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라는 게. 그래. 하여튼 저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행복한 내가 그렇게 목회야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쁠 거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아가서를 더 많이 아가서는 특별한 그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제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97년부터 내가 보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거 음성으로도 다 남아있고 테프로도 남아있더라고요. 8장 전부 다 설교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공예 목회자들이 절반 이상은 다 들었더라고 보니까 그거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싸가서 듣고 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들을지 몰라도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사랑. 그 사랑하면은 절 앞에 말한 대로 세상에 소금 생활이 되고 사랑하면 빛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예수처럼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게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처럼 되는 게 구원이라고도 하고 이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처럼 되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게 뭐냐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그분의 사랑을 나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랑하고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 김준호 목사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 이거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났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저는 로마서 8장 12절보다도 또 로마서 1장 14절을 더 많이 생각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데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많이 생각해.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충성해도 다만 하여 한 것을 한 것밖에 없고 어디까지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깨달아 나도 그것만큼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다른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내가 형상을 덧입는 거지. 그 사랑이 없다면 형상을 덧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처럼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설권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본권, 건설권 천국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설권적으로 이 말하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거.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4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나도 장성해서 거기까지 이뤄서 나도 주님같이 나를 다 더불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지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걸 살아요.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 한 몸을 말하면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까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분의 사랑을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을 받는 게 없고 사랑을 하는 게 없다면 인생의 모든 재미는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사랑의 형체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집에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불화가 돼서 지옥 같은 가족도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지옥같이 원수가 되는 데가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가족 때문에 사는 가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고 너무 좋았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갇히게 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좀 생각 안 하면 좋겠다. 자꾸 멀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왜? 너무 가책되니까. 그죠?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또 아직도 그게 싫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죠? 그분 안에 더 살고 싶고, 이게 정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 때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 참 이거 깨달아지면 굉장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부모의 사랑을 자식 깨달으면 야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주선아 너 엄마 아빠한테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너가 뭐 잘해서가 아닌데도 진짜 대단한 존재 아니냐고. 내가 맞잖아, 맞지? 자, 뭐 윤정아, 너는 엄마한테 대단한 존재 아니야? 엄마가 너 때문에 살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 맞지? 우리 하나님이 윤정이 때문에 살고 있거든. 이거 믿어줘? 내 같은 거 뭐 하나님 뭐 먼지만 또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래 생각에 하나님 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이래 믿어? 믿어야지.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참 지는 얼마나 그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잖아. 대단한 존재. 저는 그 백 목사님이 아이고 백 목사님 누가 보면 참난 때다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나 없으면 재미없어서 못 살아 그랬대. 참남 때입니까? 김창수 집사님 참남 때 말이에요. 그거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참남 때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자기를 귀하게 봐준다는 뜻 아니고 사랑해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나님 지금 나보고 살고 있겠지. 내가 하나님을 그래 좋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래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반갑고 부담스러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볼 거 아니겠어? 예?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찬송가 그거 참 좋아. 우리 153장 찬송 1절만 같이 찬송해 봅시다. 반주 없이 시작.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나와 항상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 세상에 아무도 나와 같이 안 해주는데 그 전능하시고 주권자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 버리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니까 이거 뭐 고독하지가 않아. 너무 자신이 있어져. 그죠? 내가 잘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줘. 내가 감사히 받기만 하면은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래 우리가 진짜 구원이 건설권이 뭐냐?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점점 사랑을 알아가는 게 건설권이라 이래 봐도 돼요. 뭐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이 대단하게 사랑하고 보시는구나. 이거 믿어진다는 게 벌써 여러분 구원이 된 거예요. 알겠죠? 김정일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 준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주선이 아까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식이 부모가 볼 때 참 대단하게 사랑하고 있는 건 맞지요?
그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시지요? 근데 뭐 일을 잘하는 것보다 그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죠? 그게 서로 기쁜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벌써 그런 구원을 받았지. 내가 뭐 잘해야 어떤 일을 공로를 베풀어갖고 뭘 일을 참 멋지게 착각 잘해야 너 잘한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걸 예, 감사해요. 엄마, 아빠. 또 뭘 해주려고? 그래요? 예. 그럼 내가 뭘 할 거야? 너 요것만 해라. 예, 알겠어. 이렇게만 하면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뭐 총명해야 그러는 게 아니야. 받아서 감사히 하고 따라 순종만 하면 너무 대단해 봐주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애들이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불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 순서를 겨우치면서 우리를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참 우리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나로 지금 살고 있네. 가책을 우리가 느낄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본문 몇 절부터 있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너희같이 온전하라. 또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오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원수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당신이 사람들 원수도 악인과 해인에게 비를 다 내리시고 햇빛도 내리시니까 이렇게 사랑하신다. 원수를 사랑한 너라고 보죠. 그냥 원수 사랑하고 악인 사랑하라면은 쉽지요. 너하고 나 김정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쉽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정수 씨 자기를 다 못되게 욕하고 핍박한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 원수라 이랬잖아. 내 원수. 김정은 원수 사랑하기 쉬워요. 자기 원수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또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그것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말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뭉뚱들이 아니라 너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했대. 예. 그러면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너가 나의 아들 되고 모든 그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 된대.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그거 원수가 나를 핍박했고 그렇게 했대도 그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 그래요. 우리 빚진감을 갖고 저도요. 나이산이 내가 빚진감을 갖고 나이산을 하기 때문에 나이산님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지. 이때로 하면 나이산 나한테 기싸대기 맞을 수도 있어. 어떨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 좀 관심을 끌려고 한 겁니다. 뭐 나이사님 나한테 기싸대게 맞을 일은 안 했겠지만은 일부러 좀 감각적으로 한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나중에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남을 미워한다는 게 있는 게 자기 복이 없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냐 이래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낮아진 사랑, 희생의 사랑 그걸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수록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 나처럼 주님같이 하라고. 그거 우리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서는요,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목표, 하나의 그 뭐라겠냐, 하나의 목표로 삼으라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 줄 알았어, 하나. 근데 지나갈수록 그게 아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은 신학자들도요,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안 살아본 사람들은 신학 그 주석서적 그걸 하나의 방향을 그래 잡으라는 거지,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도 자기가 그분의 설계를 보면 신학교를 가니까 온전하라는 거, 그거 하늘나라 가갖고 그렇게 되는 걸 말하고, 땅에서는 죄인이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용서의 전문이고 우리는 죄 짓는 전문이니까 너는 맨날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배우고 있었대. 맞아요, 이정숙 씨? 하나님, 예수님 용서하는 전문, 우리는 죄 짓는 전문,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하면 된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거랑 마찬가지래. 야, 그 성경이 성과가 우리가 예수님 그 어디 있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를 자꾸 하면서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다, 죄짓고 또 주님께 용서하고 이러면 된다. 맞는, 어떤 면은 맞은 거 맞아. 내가 힘써서 죄를 안 지려 하는데 넘어지면 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가볍게 예수님 용서 전문이라고 그렇게만 하고만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자기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더래요.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래요. 그 건설권의 도리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는 신학교 가서 바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 옛날부터 신학교 진행 있는 사람 신학교 가서 배우고 나면 4년 배우고 나면 또 영감이, 성령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갖고 나온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랬더라? 중국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나오면은 자기들끼리 배우고 할 때는 한 달에 지하교회 말합니다. 지하교회. 한 달에 한 교회씩 세울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 2년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더니 한 교회도 못 세우는, 교회를 아예 못 세우는 사람으로 타락해 버렸대. 잘못 배우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지하교회들은 지금 핍박 쪽에 있으니까 세상 소망 갖고 믿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가면 돈을 주고 차비도 주고 하면서 다 오라고 하고 2년 동안 학위도 주고 막 그렇게 한대. 그 다음부터 깨달아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돈을 주고 기도해 주고 하지 오지 말라 한대. 근데 그 중에 한국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초청을 하지만 대부분은 오는 거 싫어한대, 이제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카나 목사님까지도 이제 신학에 가서 그래 배웠는데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죠?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나의 온전하신 것 온전하라고 배웠고, 오늘 우리가 성화권 건설권이라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꾸로 뭐라고 해요? 나는 내게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원래 44절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 어린 신앙들이 가르칠 때 아마 이렇게 가르쳤는가 봐. 가르치더라도
성경을 변질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대로 가르치고 못 쫓아오는 건 못 쫓아오는 대로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원수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죄인들하고 만나지 마라. 세리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게 다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 농촌교회에서 어떤 처녀가 자살해 죽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못 지내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 못 해준다고 그 교회에서도 장례 안 지내고 온 동네 사람들도 장례 안 지내고 있으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김준호 목사님 전도사를 했을 때로 그까지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야 그거는 그 장례를 치러줘야지 하면서 자기가 다 장례 치러줬다 안 했습니까? 이게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도 주님에 대한 대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뱀사랑 또 무슨 사랑이죠? 조양자 집사님 뱀사랑하고 예수님이 대속사랑하고 배웠죠. 그렇죠? 참, 네, 이것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속하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사함 받고 나를 죄 사해 주신 그 주님의 대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왜 몸버리신 걸 생각 나도 몸버릴 수 있는 사랑이 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거든요. 믿고 순종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우리가 십계명을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이 많아요. 무슨 십계명을 외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모르면 십계명을 범하고 살아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십계명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십계명 저절로 외워지고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여기 또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 특히 여자들은 이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본성이 좀 그렇게 돼 있는가 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알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중경 그 전도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을 이름을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아가서 2장 2절에는 또 가시밭의 백합화 두 가지 이름으로 그걸 불러주는가 봐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뜻은 백합화는 순결한 성도를 말하는데 골짜기는 겸손한 걸 말합니다. 겸손이 이렇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고 모든 고난 속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가시밭의 백합화는 그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도리어 속에서 그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니까 그 사랑이 다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사랑이죠. 사랑. 자,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게 드려지니까 아깝습니까? 좋습니까? 좋지요.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때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재물이 드려질 때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갖고 내게 드려줄 수요?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게 시간이 내 돈이 들여있으면 아깝다. 이건 벌써 아닌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욕도 하나님 앞에는 옳은 거 맞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억울하게 나를 욕을 한다. 그건 더 감사한 거야.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 얻어먹는 건 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가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살아보면 인생에 너무 인생이 가치 있게 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저도 어떤 일을 해보다 보면은
참 교인들이 이해 못하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일도 있고 내 가족이 이해 못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 안에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그러는가 이것도 살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 원하면 내가 하지.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어린 신앙들을 상대할 때는 이해가 못할 거다 하면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잠깐 머물기는 머물러요. 이해를 못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세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똑같이 이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햇빛도 같이 비춰준다 했잖아요. 김정은에도 햇빛 비춰주고 비 내려주고 우리한테 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이 되고 안 되도록까지는 하나님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고 못하는 사람 사랑하면 안 돼.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데 일단 나하고 시간과 힘이 맞닿뜨리는 사람을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가족들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 민영이 사랑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민영이 별지대도 내가 다 사랑하고 살거든요. 근데 죄 짓는 것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인권 주사파들이 보면은 뭐 인권으로 말하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인권은 가짜 인권이에요. 진짜 말을 여러분 잘 써야 됩니다. 그분의 인권이라는 게 진짜 좋은 인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잘못된 인권을 갖고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사랑이라는 놨다 우리 마귀가 뱀 사랑 갖고 들어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들어올 때도 있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잘못 쓰는 말이 진보라는 거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진보라고 쓰는데 진보라는 그 뜻은 그거는 잘못된 거. 진보는 보수적인 면이 조금 좋게 계획돼 나가는 걸 진보라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진보라 썼는가 하면 레닌이 모든 좋은 단어를 미리 선점해서 그거를 딱 지고 살아라. 그러면 전쟁 이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보란 말을 먼저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현할 때 그렇게 써주지 말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주사파다. 그냥 이렇게 김일성파다 하고 하면 딱 맞아. 제일 김일성 우상파다 하는 게 딱 맞는 거야. 그 사람들 알겠죠? 주사파. 그냥 좌파란 말도 쓸 필요. 좌파 말도 너무 고상한 말이야. 그분들에게는. 그래야 표가 나니까. 실제로 김일성파가 주사파거든요. 그분들을 사랑은 해야 돼요. 사람은 알겠죠? 근데 그분들과 타협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왜? 성경에 베리알과 하나님이 타협할 수 없다 했죠. 빛과 어둠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타협해봐야 타협에 뻔하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정광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의논해서 그들 주사파 타협을 하고 이래 하면 되지. 왜 광장에 나가 하느냐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타협을 해봐도 거짓말하고 안 되니까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들어먹으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신앙도 보면 신앙은 보면 죄와는 타협 안 합니다. 뭐 하죠? 전투합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무조건 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투해서 싸워야 사랑입니다. 이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날 구분해 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도 이게 잘못하면 인간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요즘 동성애 그것도 사랑해야 된다. 물론 맞아. 동성애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사파도 사랑하고 김일성주의도 사랑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 사상하고 타협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죠? 타협을 안 하면서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나보면 타협을 안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이 먹혀 들어갑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예. 자기들의 말은 안 듣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봐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싸우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나를 대접하고 있다.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 행위는 아니다.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랑도 이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더 계속 제가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또 3일 5일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